씁니다. 레위기서 26장 40절 말씀입니다. 네, 이차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그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이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4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레위기서 지난 여러 시간 동안 확인한 말씀을 오늘 마지막 최종 공부를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레위기서는 26장 성결규례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 인도하시되 그들의 그 앞날이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준 이 언약의 말씀, 시내산 언약을 그들이 이제 어떻게 그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땅에 참 풍성한 곡식도 줄 수 있고 또 평화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시내산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않게 될 때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고 이제 열방에 흩어지게 되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게 될 것을, 그래서 다 이제 흩어지고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얼핏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복과 저주가 오는 것처럼 현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물론 말할 것 없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 예언적 약속입니다. 예언적 약속.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그 후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다윗, 솔로몬 이후에 그 땅에서 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어서 통치하는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다윗 시대 때 큰 나라를 이루어 줬지만은 그들이 그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고 그 후대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화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이방 땅으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그런 그 어려움의 역사를 이미 모세 시대 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오늘 레위기서 26장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땅이 황폐해지고 평화가 없어 그들의 행위대로 말하면 아주 멸망시켜 마땅하지만은 내가 이미 모세 언약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을 하겠다. 너희들이 모세 언약을 지킬 수 없어서 평화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된다고 하는 정말 참된 평강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는 그런 정말 황폐의 역사를 그들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근본적인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근본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그들을 다시 이제 아주 멸하지 않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로 다 끌려가지만은 그들이 아주 멸망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성결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이 레위기서가 26장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27장은 이제 헌물에 대해서 레위기서가 이제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그 범죄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내산 언약의 그 핵심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규례에 필요한 모든 그 헌물들을 27장 마지막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봉독드린 우리 지난 시간 그 40절 중간 그 말씀까지를 우리 공부하고 마쳤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은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보다 정확한 번역이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는데 받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한번 낮추시려고 이제 그들을 내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결국은 그 죄악의 형벌을 이때 형벌은 아주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이 아니라 말할 것도 없이 택한 백성에 주는 형벌 이거는 사랑의 형벌이요 그 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들을 받을 때에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하는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나를 이제 떠나서 너희들이 그 죄악의 형벌을 너희들이 받아 지금 바벨론에서 잡혀 들어가 있을 때에 그때 내가 아브라함 언약을 내가 기억을 해내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언약에 근거해서 그 모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대로 행위대로 말하면 아주 멸망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들이 우선 고아서라기보다도 우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너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애초에 그 첫 언약을 그렇게 맺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변치한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해도 상대적이라서 사랑을 하다가도 저쪽의 조건 따라서 내 사랑이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변적이지만은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하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대항하고 죄악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어리석음을 겪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시기는 하겠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거고 맹세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결코 버릴 수가 없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건 어디까지나 구약에서 나타난 언약이고 이게 이제 아담과 맺은 언약이고 이게 우리가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그 이전 태초 인류 초기에 아담과 맺은 언약이고 더 나아가면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것이 불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래 하나님께서 법을 줬지 않아서 그 법을 어깁니다. 법을 어기서 죄악을 범하지만은 이미 이전에 아담과 맺은 언약 이미 짓자마자 복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너희들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 복을 아담에게 이미 이 율법을 선악과 이것도 법이니까요. 이걸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율법대로 말하면 인간은 죄악 가운데 죄값은 사망이니까 영원히 사망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을 짓고 그 행동과 상관없이 복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3대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맺은 그 3대 언약. 그러니까 행위 언약, 행위의 조건을 보아서 너희들이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행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행위 언약 이전에 아담과 아무런 행위하고 관계없이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맺은 최초의 그 은혜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이 선행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언약대로 말하면은 이 모세에게 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기 때문에 이대로 말하면 전부 멸망시켜버려야 마땅해요. 아주 멸망시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상한 언약을 많이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오질 않아요. 십계명 안 지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양을 가지고 와서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그걸 안 하는 거거든요. 바알 신상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그들이 성소를 멀리하는 성전을 멀리하는 그러니까 이 행위대로 말하면 다 멸망시켜 버려야 되지만 그 이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허다한 사랑을 다 덮어버린다. 이게 지금 말씀하는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 한 대로 행위로 말하면은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들어갔다 하더라도 행위로 말하면 아주 멸망받아서 쫓겨나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도 넣어주시고 다시 바벨론으로 쫓겨가지만은 다시 그들을 모아 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그리고 아담으로 말하면은 선악과 율법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대로 더 근본적으로는 영원 안에서 예수와 맺은 언약대로 우리를 변치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믿을 만한 사랑입니다. 정말 그 사랑이 든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범죄하고 떠나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징계로 때리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대적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하잖아요. 대적의 땅으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를 받습니까? 그 땅에 가서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리고 종사이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고 고통을 겪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 땅을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43절 봅시다.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압니다.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이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참 범죄한 백성이었습니다. 라고 그들의 자기의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낮아집니다. 죄악을 범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들어가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그 낮아지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사실은 의도한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참으로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데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 안 한단 말이죠. 내 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순히 낮아져서 당신만을 의지하는 백성,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압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이 백성들이 떠나갈 것을 알아요. 그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예언하는 거죠. 왜? 그래야 여기 바벨론 잡혀가서 순히 정말 그 자기의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게 되는, 아주 고분고분하게 되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경험을 겪고 돌아온 백성들은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와서 여기에 다윗, 솔로몬 이 이후 시대 때 그 찬란한 성전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깡그리 무너지고 나서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음이 은혜요. 돌아올 수 있음이 은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로 느껴지는, 그래서 순히 범사의 하나님을 그 인정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그 작업이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대적의 땅에서 그들이 겪게 되는 그 고난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이다. 이게 틀림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목적이 더 급하고 빠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의 매를 대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이제 완전히 낮추게 되면은 범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베푸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라고 정말 깊이 깨닫는 것은 죄악의 몸부림 속에서 사랑의 징계를 그친 다음에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픔의 세월, 무너짐의 세월을 꼭 허락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세워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44절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오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막 남쪽 유다를 바벨론 통해서 막 붕괴시키고 무너뜨려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이제 당황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우리를 멸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붙여서 우리의 성소가 완전히 유린되고 우리가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이 저렇게 강하고 대적들이 저렇게 형통한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70년이 차면은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돌이킨다. 내가 내 언약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들을 내가 미워해서 그들을 황폐함을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때렸다가 싸움해 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상에 행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악에 시달리고 범죄하고 평화를 잊어버리고 황폐해져가는 세월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워 주시겠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 언약에 내가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운명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돌아갔지만은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거죠. 이건 구약에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우리 신약 시대 때 그대로 예수 안에서 지금 오늘을 사는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서리 치는 범죄 속에서 우리가 때로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고 어제 우리 에베소서 공부했었는데 흠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예정한 언약적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있어서 우리를 한번 낮추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리석은 가운데 가두어서 한번 붕괴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예정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고야 마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말씀 안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45절 봅시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나오지 않아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 전능자가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리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심. 여기에 우리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각해버리면은,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아주 헤매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서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영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무너져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구체적으로. 오늘 구약에서 아주 망한 것 같았지만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는가. 실제로는 범죄하고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이제 덮어주시겠다. 덮어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이제 바꾸어 주시겠다 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느낌을 주시고 해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다시 붙드시는 사역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26장 전체를 통해서 기억해서 죄악의 형벌을 받고 순히 너희들을 만들어서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와서 내가 여호와이심을 너희들에게 증명해 주겠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드러났는데 우리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45장 내용에서 밝힙니다. 45절, 46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보호와 하나님의 모든 그 피난처가 모세를 통해서 세워준 규례와 법도와 율법 안에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다시 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고 양을 잡아서 성소로 가져오기만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져올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백성은 다 지금 애굽 400년 종산하면서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게 모세 율법 아닙니까? 모세 율법의 핵심이 제사 제도니까 대신 나를 위해서 제사 드려주시는,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대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길을 소통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범죄한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끌어내서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범죄 가운데 아주 버려놓지 않겠다. 길을 열어놓겠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수많은 성막제도, 예물제도, 성화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길을 소통시켜 주겠다. 이 제사 직분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루어 주겠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범죄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말씀, 그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욕망과 자기 고집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자기가 범죄한 백성인지도 모르는 백성 아니에요.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것이 레위기서가 말하는 모세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광야길을 힘차게, 우리 이제 민수기 말씀을 배워가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가면서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성소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양을 한 마리 잡아 피를 가져오면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이미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미 확정적으로 약속이 된 겁니다. 이미 풍성한 사랑을 받고 이제 계속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어릴 적 충분한 양육과 사랑을 받고 이제 성장해서 이제 학교로 가고 사회생활을, 그 거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뒤에서 나를 확고하게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내가 흔들릴 때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있다. 이러면 이제 힘있게 이제 전진해 나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 생활인 것처럼 레위기서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제 모세로부터 언약을 받고 광야 40년의 그 험난한 광야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딱 불러가지고 너희들 그대로 두면은 다 멸망하고 범죄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를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떠나가는 백성이지만은 내가 그 많은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미 너희들의 운명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한 번 약속한, 또 너희들 또 가다 보면 또 내가 하라고 한 이 율법과 계명을 어길 때도 있다.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너희들을
기억해 주겠다. 전진해. 두려움 없이 전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이미 그 사랑을 맺어주는 것이 이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말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안에서 이미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 예수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고 우리가 사는 거죠.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게 민수기에서 계속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7장 이제 마지막 보십시다. 27장은 이렇게 레위기서가 사실은 26장 전체에서 지금까지 여러 그 성화 규례, 예물 규례 이런 규례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의 언약을 하시고 27장 마지막에는 헌물에 대한 성별 규례입니다. 성소에서 제사가 드려지려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헌물, 서원물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걸 이제 그게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27장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물을 어떻게 그 성별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헌물의 그 내용들, 종류들을 지금 밝힙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가리키냐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7장 1절로 8절을 봅시다. 여호와께 서원자의 값을 정해드리는 규례입니다. 여러 헌물의 종류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그렇게 했으면은 그 값을 꼭 정해야 된다.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50세까지는 남자이면, 20세로부터 50세니까 가장 그 왕성한 그런 남자입니다. 그 힘이 있는, 활동력이 있는 그런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이 세겔, 이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속전의 의미입니다. 이 속전을 바쳐야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이 그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속전을 바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시면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여자는 값이 좀 낮은 거죠. 또 5절 보시면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5세부터 20세, 이건 어린 남자입니다.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값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활동력이 있는 남자가 은 50세겔이니까 더 이제 값이 많이 나가는 거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고, 여자는 더 값이 적은 거죠. 구약에는 여자는 뭐 사람 취급이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6절 보시면은 1개월로 5세까지는 그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니까 다 그 활동력에 따라서 속전, 값을 쳐주는 값이 달라진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게 했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라. 너무 가난해서 그 값을 치를 만한 그런 재산이 없게 되면은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라. 그럼 제사장이 그 형편을 봐서 너무 가난하면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해주라. 이게 우리 앞에서도 계속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면은 그 비둘기 한 마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게 있었지 않았어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상하게 그들로 하여금 예물을 드릴 수 있게도 하고, 또 지금 오늘 이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작정 서원을 했다면 그 사람을 이제 제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죽이지 않게 하려면은 이제 그 값을 정해가지고 속전을 바치면은 된단 말이에요. 대신 속전을 바치면 죽이는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난해서 그
그 값을 정한 값대로 못하게 되면은 특별히 제사장한테 가라. 그럼 제사장이 그 값을 아주 그 형세대로 아주 값을 싸게 정해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누구도 속전을 내가지고 그 죽음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아주 치밀한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정말 기억해 내시고 자기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마지막 속전을 통해서 제사장이 정한 그 속전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값을 쳐내고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고난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 대신 그 속전을 지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보상할 수 있는 내 죄를 보속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가난한 인생임을 죄악에 사로잡힌 인생을 너무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서원자가 가난하여 그 정가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값을 지불해야지 살아나는데 그걸 못하면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서 제사장이 그 형편을 잘 살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도 지극히 가난해서 정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라. 지금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어떤 죄악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셔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속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 없는 우리 범죄한 우리 백성을 위해서 예수가 와서 우리의 모든 걸 다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속량의 재물, 속전이 되신다. 우리가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빚을. 수십억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사업을 해도 이게 사업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수십억의 그 빚대로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형사처벌 받아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갚을 그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그걸 갚을 속전을 낼 그런 그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제사장한테 가라. 그럼 그 값을 정하여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해서 그렇게 구약적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속전해 주었듯이 그래서 살려냈듯이 예수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갚을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서 우리의 영원한 속전되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난 거거든요. 그 은혜의 감동이 그 무한한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 힘이라는 거죠.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대신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복음, 이 헌물이 다 장차 오실 우리 대신 지불해 주실 그 헌물로 속전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은 27장 9절로 13절입니다. 생축 서원물의 값을 정하여 드리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생축 서원물인데 이제는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병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여호와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라. 생축,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동물로 이제 이 동물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이렇게 드릴 때는 그것을 변개하거나 우열감 바꾸지 못한다. 바꾸어서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생축, 그걸 드려야 되지. 변개하거나 바꾸지 못한다. 여기 조금 이따 보면은 11조 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10마리 양이 있을 때
이게 생축 아닙니까? 양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리 양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는데, 10번째 되는 것만 이렇게 빼라는 거지요. 이렇게 9 있고 또 10번째. 이게 10분의 1. 근데 10번째 지나가는 것만 10번째를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비실비실한 양이고, 뒤에 있는 양이 더, 토실토실한 양이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임의로 이걸 변개해서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요걸 드리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양을 이렇게 드리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번째 있는 요 양을, 요 정해진 양을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지 이걸 이렇게 변개하거나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올바른 그 제물이 안 된다. 여기도 10절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드려야 될 그 생축만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원한 제물이 별도로 따로 있다.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 제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 된다. 그 제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제물이 된다. 그것이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이 결코 없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이미 이 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계속 14절 보십시다. 14절로 15절은 집을 드리려 할 때 값을 정해 드리는 규례입니다. 이게 동물도 드리고 집도 드리고 밭도 드리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고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그게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행위가 계속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27장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14절 보십시다.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은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뭐 좋은 거 나쁜 거를 이렇게 봐서 그 값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하려고 했다가 안 하겠다 이렇게 집을 물으려면 정가 한 돈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 5분 1이니까 20%를 더 내야 된단 말이죠.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그러니까 한 번 정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고 그걸 물으려면은 5분 1을 더 내가지고 다시 가상금을 소위 말해서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되지. 그걸 물으면은 그 가상금 5분의 1을 더 내야 된다. 집을 그런 방식으로 집도 제사장이 정가를 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그 다음 16절 봅시다. 16절로 20절은 밭을 드리려 할 때 값을 정해 드리는 규례입니다. 16절로 25절 봅시다. 16절. 사람이 자기의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가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며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그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그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요. 그러니까 희년까지, 희년이 50년째 희년이니까 뭐 30년 안에서 그 30년 남은 그 값을 정해가지고 그 값에 상당하게 이제 감해주라는 겁니다. 19절,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밭을 구별해서 드렸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겠다.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를 하려면 정가 한 동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앞에서 그 집을 바쳤을 때도 마찬가지죠. 5분의 1을 더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5분의 1이 내기 싫으면 한 번 구별해 드린 것은 그대로 제사 행동에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 바친 것은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행위가 그대로 자꾸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치는 이 헌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규례. 이 규례가 제사 행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걸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을 소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방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집을 바치거나 밭을 바치면은 그걸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 내가지고 가상금을 붙이도록 요즘 말하면은 그 날짜까지 안 갚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몇 프로 태지 붙이는 거 있지 않아요? 무슨 납부금 바칠 때 안 하면. 그럼 그거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 날짜를 꼭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그 규칙을 만들어줘가지고 이 제사 행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핵심은. 이 헌물을 바치는데 집을 바치고 동물을 바치고 밭을 바치고 이렇게 이 바치는 규례를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이 끊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하게 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끊어지면 너희들에게 황충이 임한다. 이게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서에 나타나는 그 너희들이 11조를 바쳐라 하는 내용이거든. 안 바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너희들의 곡식에 황충이 임해가지고 황폐하게 된다. 이 제사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왜 그래 중요한가 한번 보십시다. 계속 20절 보시면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타인에게 팔아버렸으면 그건 이제 다시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팔아버렸을 때는 22절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에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 밭을 반드시 정가해서 제사장이 그 값을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꼭 삼아라.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제사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26절 보십시다. 26절 보시면 26절로 27절은 부정한 짐승일 경우 정가하여 드리는 규례입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그 첫 새끼라. 첫 새끼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고 27절 봅시다.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5분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그게 부정한 짐승 같으면 정가에다 5분 1을 더해야 된다.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이렇게 해서 생축의 첫 새끼는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또 나오고 28절 봅시다. 28절로 29절은 여호와께 아주 바친 것은 팔거나 속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이 아주 바쳤다는 것은 그 진노의 대상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합니다. 이게 아주 그 바친 그 물건,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바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여야 될 그런 그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자, 이게 전부 무엇을 이제 말하느냐는 거죠. 지금 마지막까지 읽고 이제 결론을 지으십시다. 30절로 33절입니다. 땅의 10분 1은 무엇이나 바꾸면 속하지 못한다. 30절로 33절.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땅의 10분의 1, 이게 11조 아닙니까?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니. 땅에 나는 동물이든 땅에 나는 과실이든 10분의 1은 이건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 아까분의 그 생축의 첫 새끼도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건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될 그 첫 새끼.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물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그 물건이 된다. 31절.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그 10분의 1을 다시 물으려면, 속하게 되려면 가상금 5분의 1을 바쳐야 된다는 그 규례가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함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했다가 그걸 다시 속하여 내려면은 5분의 1의 가상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땅에서 난 과실이나 이제 32절 보십시다.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마찬가지 이거 11조 아닙니까?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10마리를 막대기 아래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 중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어떻게 해요?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라. 그걸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반드시 그대로 10번째 것만 빼야 된다. 10번째 것만. 그러니까 나머지 9마리는 지나가고 10번째만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물이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34절까지 읽고,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계명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11조라는 것이 또 여호와의 생축의 첫 새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물, 또 아주 바친 물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아주 바치는 물건. 여기 나오는 모든 헌물들, 처음부터 나오는 헌물들, 집이나 밭이나 또 사람을 드리는 거나 생축을 드리는 거나 마지막에 11조나, 이게 전부 11조, 특별히 11조는 이게 대표의 원리, 대속의 원리입니다. 10마리를 다 거룩하게 하려면은 한 마리가 대표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10번째 드려야 되는 이 제물을 교개하거나 바꾸지 말라. 반드시 정해놓은 그 제물을 그대로 드려야 된다. 또 9마리 지나와서 또 10마리째 지나갈 때마다 그걸 그대로 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대표로 드리면 나머지 9 전부가 거룩해지는 대속의 원리라는 거죠.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이게 11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첫 새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 첫 아들로 태어나시고 그가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나머지 전부가 거룩해지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모든 사람을 그 대속해내는 영원한 제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 레위기서에 나타나요. 그가 아주 바쳐짐으로, 죽임을 당해서 아주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는, 새 생명을 얻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고, 이제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너희들 꼭 제물 하나님께 드린 대로 바쳐라. 그런데 말라기 그 당시에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걸 드리거든요.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10마리 지나갈 때마다 꼭 그걸 드려야 된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 황폐가 오고 황충이 일고 그 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너희가 꼭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 그 시험을 해봐라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온갖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베풀어 주지 않겠는가. 이게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11조를 안 드리니까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바칠 재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인데 이걸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황충이 사라지게 하고 그 땅에 쌓을 곳 없는 복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라기가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최종적으로 설명한 거죠. 이건 구약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구약에서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구약적 예표죠.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9마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속해내심으로 영원한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쌓을 곳이 없을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죠. 이미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레위기의 11조 사건, 첫 새끼 생축으로 드리는 사건, 아주 바쳐지는 그 물건. 그래서 아주 바쳐진 물건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지 않았어요? 그 피 흘림 없이 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매를 맞아도 우리는 반드시 싸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미 구약의 방식으로 이걸 바꾸지 말라. 하나님이 정한 이 제물로 너희들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여러분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는 확인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뭐 11조 드리란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11조. 지금 11조를 자꾸 하라는 것은 누구를 지금 헛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11조 되셔가지고 영원히 우리 대표해서 아주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헛되이 하는 거죠. 우리는 구약의 모든 언약이 예수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공급으로 우리는 사랑의 법 아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존재지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하는 거 아니라 그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주를 위해서 이 진리와 함께 위해서 우리가 절거히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계명을 구약적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레위기서의 헌물에 대한 성별규례 그가 우리 대신해서 바쳐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다는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확증을 해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이제 광야 생활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 다음 나타나는 민수기의 그 역사입니다. 사랑의 지지를 받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레위기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제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쉬다가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시죠.